우리 한번 따라합시다.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. 예, 이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새벽기도 제목이었습니다. 우리의 삶에 큰 풍랑과 그리고 큰 고난이 일어날 때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물고기 뱃속에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순간에는 여러분 스스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묵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목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라. 저도 이 제목을 정하고 제 스스로에게 참 감탄을 받았어요. 어쩌면 이런 신기한 제목을 그러면서 이 물고기 뱃속은 뭔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물고기 뱃속은 교회나 그리고 기도의 골방이나 기도원이나 그리고 예배나 예배의 자리나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와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와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시간들은 어떻게 돌아보면 참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들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그 결론은요, 저는 개인적으로 9절에 했던 말씀이었는데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? 9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. 시작. 예,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? 중요한 10절 한번 봅시다. 10절 말씀 시작. 예. 여러분 물고기가 토하고 싶어 토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.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고백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듣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이.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.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갖겠다라는 것이죠. 내가 서원하는 건 하나님께 갖겠다. 세 번째는 구원은 사람에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.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모든 것에 대한 고백을 이 안에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얼마나 그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? 그런데 어쩌면요 이 물고기 뱃속은 편안하게 다시스로 향해 가는 배 밑에서 잠자던 시간과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. 비록 환경은 너무 차이가 나죠.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 우리가 아무도 없죠. 엄마 뱃속은 들어가 있어도 그때는 뭐 감각 없었을 것이고.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. 저는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 보면 한 번씩 청소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든요. 그 보면 그 음식 쓰레기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만 스쳐만 있어도요, 상당히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가도 그 순간 쓰레기통만 열어도 여러분 거기에 뭐
좋아서 10분, 20분 그 냄새가 좋아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만큼 거기에는 악취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.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참 대단하신 분들이 그 청소부들, 쓰레기,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그거 하시는 분들, 그분들은 아마 정말 새벽에 하루 종일 하고 나면 그 냄새가 아마 몸에 배기지 않겠나. 그리고 또 대단하신 분들은 생선 파시는 분들, 그 비린내 나는 그거와 거의 하루를 같이 있는다는 건 쉽지 않는 부분들이에요. 그런데 여러분, 그 물고기 뱃속은 저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썩어서 냄새 나는 것도 독하겠지만 살아서 계속 안에 모든 내장들이 숨쉬고 있는 그 공간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정말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. 여러분, 육적으로는 배 밑에 자는 게 훨씬 더 편해요. 그리고 배가 더 좋은 환경입니다. 그러나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는 물고기 뱃속은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안 좋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는 물고기 뱃속이 요나에게는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그가 그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,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것이. 첫 번째,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찾았는가?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감사의 목소리였습니다. 여러분, 이 안에 우리 출발, 계속 제가 수요일, 금요일, 새벽마다 이 안에 출발하니까 막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. 이 안에 출발,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것이 필요했어요. 제가 1년 동안 저 유배 생활할 때에 그래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요, 내가 참 감사가 없었구나. 지금도 감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있으면서요, 일주일, 2주일은 설교 안 하니까, 목회 안 하니까, 성도들 전화 안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. 여기가 천국이구나.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물고기 뱃속이었어요. 그러면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참, 정말 설교하고 싶은 마음.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.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한다고.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요,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. 물론 설교 하라고 오라고 한 교회도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가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중함들을 뒤늦게 이렇게 느끼면서요, 그때 아마 요나의 심정이 지금 고백 그런 심정이 아닐까. 지금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면 서라는 것이 그 목회자요,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인데 내 고집 때문에, 내 생각 때문에,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왜 저 백성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것 때문에 그가 오늘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차라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,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,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나는 그것을 아마 공감하지 않았을까. 그러기에 여러분, 그냥 환경은 물고기 뱃속이 감사가 되는 환경이 아니잖아요. 환경은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자는 것이 더 감사가 되어지는 환경입니다. 그런데 오늘 요나는 10절 말씀, 9절 말씀처럼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그가 오늘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에 감사의 목소리, 내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고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. 환경과 상황의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. 그러기에 이 요나 2장의 모든 기도의 총체적인 그 결론을 종합해서는 바로 9장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,
라는 그 고백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어떤 고백입니까?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.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. 이건 다시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? 다시 한번 선지자가 뭔가, 내 소명이 뭔가, 내 사명이 뭔가,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서도 왜 이것을 묶는 끈으로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, 사람들과의 많은 갈등과 고민과 또 의견 차이와 힘듦이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?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안에 출발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내를 어떤 예배자로 쓰겠다, 어떤 섬김이로 쓰겠다, 또 어떤 사역자로 쓰겠다, 분명한 어떤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당시엔 그것은 진실한 것이고, 그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, 또 나아가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또 은혜들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오늘 요나가 두 번째 가지는 고백이 바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신앙생활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를 정의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. 그 은혜를 갚을 때에 또 다른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, 10년 20년 동안 성경책 들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진짜 신앙이 안 커요. 그런데 1년 2년이 돼도 섬기고 헌신하고 또 부딪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신앙은 성숙하고 성장하고, 여러분,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세월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.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는 이 서원을 갚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는 밖으로 흘러갈 것입니다. 사람은 오늘도 우리 때로는 머리에 있는 게 나오기도 하지만, 진정한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,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, 그 공동체 안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, 그 은혜는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, 그리고 나가서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세우고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요나가 어떤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가요? 그것은 9절 마지막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요나가 자신이 진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진짜 내가 교만했다, 내가 진짜 거만했다, 내가 진짜 목이 굳은 백성이네,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것이지 내가 왜 평가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, 이 사람은 없다 라는 그런 선을 내가 왜 정했을까?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,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, 이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. 오늘도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생각이 요나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이 안에 같이 믿음의 공동체,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도 분명 이런 위기가 올 것입니다. 나가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워,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, 저 사람은 모든 길이 막혀야 돼요. 이것은 모든 판단이 어디서부터 출발된가?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요. 그러면서 결국 그런 결론이 나면 우리는 내가 서야 될 자리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, 피하게 되는 것이. 그러므로 요나가 오늘 고백할 때 구원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사람의 변화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
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. 여러분, 이 고백을 가지고 요나가 결단을 가지며 나가는 것입니다.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, 이 안에 우리가 출발, 우리에게도 지금 어쩌면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. 또 스스로 들어가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. 그럴 때 이 세 가지,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삶의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. 하나님, 나에게 주신 직분을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께 갚는 시간들이 되어지며,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,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,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.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이 세 가지는 누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가?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물고기 뱃속으로 하나님은 품게 하셨어요.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 고백을, 결단을 다 들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이제는 던져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,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물고기 뱃속에 내가 놓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요나의 고백들, 이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향하는, 또 주의 은혜를 향하는,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직분을 향하는 나가는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